다섯 번째는 학교에서 어떻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사실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면 형제자매들 가운데 찾는 게 좋습니다. 함께 주님을 추구하면 좋습니다. 거기서 찾으면 좋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다 얘기해버리면 내 어떤 허물이 드러남으로 참된 속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속 이야기를, 참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안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을 찾아서 말한다면 우리가 영 안에서는 다 참된 이야기,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형제와 자매, 남녀 평등의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어떤 형제자매가 질문했습니다. 왜 여자는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남녀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하나의 행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평등을 찾으려고 하므로 혼란이 있게 되었죠.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가 형제로서 교회 안에서 자매 권위가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젊은 형제고 나이 드신 자매라면 젊은 형제가 나이 든 자매의 어떤 주인 역할을 하지 말아야죠. 와츠만 내형제님이 고등학생 때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에미 바버 자매님은 매우 영적인 자매입니다. 니 형제님은 에미 바버 자매님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바버 자매님을 어머니처럼 대하고 그녀로부터 온전케 함을 받았죠. 자녀와 부모, 사실은 부모는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권위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의 머리 권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자매 집에, 형제 집에 사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매 집, 형제 집에 사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도움이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거리가 멀어서 형제 자매 집에 살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함께 단체 생활하고 추구한다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생활한다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교회가 이러한 형제 자매 집을 안배한다면 좋습니다.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고 매우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주의 회복은 외국에서 온 것입니까? 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회복이란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교회가 원래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2세기 때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천주교로 변하고 교황이 있게 됐죠. 그것은 매우 심한 타락입니다. 17세기, 16세기에 와서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회복했죠. 점차적으로 진리는 조금씩 회복이 되었죠. 우리 가운데서의 회복은 앞선 형제님들, 와츠만 리 형제님,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계시죠. 두 형제님께서는 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보았으며 어떻게 통역하는가를 보였으며 모든 책에 대한 생명의 방식으로의 연구, 라이프 스타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죠. 9번째 질문은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건데 어떻게 셋인지 하나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은 셋이지만 또 한면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지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까? 내 영은 나의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이것도 나를 대표하죠. 나의 몸은 어떻습니까? 나의 몸 또한 나라는 사람을 대표하죠. 내가 당신과 악수를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악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혼, 몸이 있는 것은 매우 놀랍고 기묘합니다. 하나님도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10번째 질문은 오늘 전시간 훈련을 받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 학력들이 다 높은 사람이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대학을 졸업을 하죠. 그러면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높은 학력이 있어야 합니까? 이렇습니다. 높은 학력은 정상적인 상태라면 높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높은 견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그냥 대충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학위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학위, 석사, 박사 학위를 얻지만 실제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라면 높은 학력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학력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높은 지식을 추구하려고 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문은 가짜 논문을 남의 논문을 이렇게 베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외국어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심지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시브리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언어를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와츠만리 형제님은 큰 학력을 갖지를 못했죠. 3일 학원이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문대 같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과 같습니다. 5전이라고 5년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5년을 공부하는 건데 그것은 대학 2학년과 같은 것이죠. 근데 와츠만리 형제님의 학식과 지식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형제님에게 동생이 있는데 영국을 유학하고 화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네 형제님께서 나중에 생화학 그러한 제약 회사를 만들 때 동생의 도움을 받았죠. 때로 그런데도 동생이 형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학력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이 공부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배움을 더 풍성하게 해야죠.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는 무지한 상황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학에 들어갈 때 앞선 형제님들과 좋은 교통을 가지면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과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